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17장 2절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크게 번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인생의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학교, 그들이 원하는 대학, 그들이 원하는 학과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공부하는 것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는 사업,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경제적 이익을 얻는 그들이 하는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 사람, 즉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기를 원하고, 또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서 그들은 결혼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인생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번성한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관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이 말은 본래 과거 고대 시대에 말로 하는 약속은 짐승의 피를 빼고 그 사이를 가르고 그 가운데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은 피로서 지키는 약속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는 죽음과 같은 존재로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하는 약속이든지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그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무엇을 위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번성을 말하기 바로 직전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내가 말로 하는 이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쌍방 간의 약속이 체결돼야 하는데, 그러면 이쪽 저쪽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아브라함이 내 고향 땅도 아니고 아버지의 땅에서, 아버지의 그 고향 땅에서 벗어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둔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 말씀을 나와 너 사이에 두는데, 이것은 쌍방간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약속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번성하실 수 있는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사실은 17장 2절에 와서 처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3번이나 주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될 때,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미 이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주었던 그때에 이미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을 때에 이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미 이때 언약의 표징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례라는 이름을 계명할 때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3번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미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쌍방간의 약속을 체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 이렇게 언약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또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게 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이러이러한 것을 축복하겠다, 이러한 복을 주겠다, 수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똑같이 약속,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영적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 이스라엘인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둔 언약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이미 두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계명 때뿐만 아니라 할례 받을 때, 사례의 계명을 할 때에도 똑같은 언약을 주셨지만 또 언제 주셨는가 하면 이삭의 출생할 때,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죠. 이삭의 출생을 말하면서 또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또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지금 언약을 몇 번 하고 있는가요? 6번이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통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언약의 약속을 미리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먼 거리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언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는 저 아득한 과거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타나는 관점 속에 하나가, 첫 번째 관점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곳곳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 크게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메오드라는 말입니다. 메오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매우라는 말이에요. 매우라는 말. 그리고 이 똑같은 매우들을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민수기 22장 17절에는 양적으로 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7장 9절에 보면 수적으로 많다라는 의미로 이 매우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마음이 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7편 9절에 가면 지극히 높다라는 말로 이 메우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이 약속 속에 크게라는 말은 메우드라는 말로 양쪽으로 많다, 수적으로 크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다,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번성하겠다라는 이 크다라는 말은 나를 존귀히 여기겠다, 또는 너를 숫자상으로 네 민족이 많게 하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것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번성한다라는 말 속에 크게는 메우두고 번성하다라는 말은 아르베라는 말인데, 아르베는 라바에서 온 말로 많아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번성하다 말하는 것, 많아지게 하다. 즉 말하자면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명예가 높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공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사업 속에서 사업의 수원이 하나님 안에서 넓게 퍼져서 곳곳으로 퍼지는 사업이 크게 운영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번성하다, 이 말은 메오드 아르베라는 이 말 속에는 이것을 번성하다라는 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3번이나 반복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데 틀림없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12장 2절 보면 너를 크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베거든요. 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롯과 작별할 때,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주하고 네가 주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작별할 때에, 작별하고 난 직후에 1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도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후사로 고렸을 때, 즉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을 후사로 삼겠나이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면서, 그러나 사라와 너 사이에 낳은 자유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더욱 크게 번성하게 했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자의 아들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유로운 여인, 즉 말하자면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들을 통하여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들, 즉 말하자면 혈통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들, 영적 아브라함인, 영적 아브라함의 사람, 영적 이스라엘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너를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는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약속을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잘 보세요. 어떤 땅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이랬죠. 지금 우리가 그리워하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거주하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곧 어디로 변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새 하늘 새 땅으로 가는 신천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소풍 나온 그러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풍 남은 이 땅을 영원히 거하는 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땅은 바로 신천신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저 천국 땅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에서 오늘 말씀 너희가 그리워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종시의 땅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기업이 그리워하는 땅은 신천신지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번성하는 그곳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우리는 더욱 크게 번성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엄청난 큰 부자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위에 번성이 아무리 크게 번성하다 할지라도 천국의 번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입국만 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음에 대하여 감사뿐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하면 천국에서 더 큰 감사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관점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관점이라면 세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말하자면 그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이스라엘인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크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크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게 번성하시는 대열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이루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해서 내 일을 통하여 내 성공을 이루겠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크게 번성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현장 속에 가보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왜 눈을 부릅뜨고 지금은 아니라고 고함을 치고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사 소식에 의하면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이병철이었습니다. 삼성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이병철로 부르기보다는 돈이 많다 그래서 돈병철로 불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돈이라 그러면 최고 많은 사람이 이병철 씨였습니다. 바로 삼성 회장님 아니십니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양쪽 관에 팔이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다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장례식할 때 관에다가 팔 있는 부분은 바깥으로 다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돈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으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성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가 하면 자신의 뜻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성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성하시는 그 일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시냐? 예수님은 우리가 크게 번성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까지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가야 하는 곳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크게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크게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영원히 그리워할 새 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그리워할 새 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 사람만 많이 끌어오면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 위에 주인으로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력이 나타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크게 번성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곧 배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배달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배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곧 크게 번성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크게 번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는 그 자체가 곧 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크게 번성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달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크게 번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번성하는 교회, 크게 번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